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아마 같이 이야기를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렵지 않게 좀 크게 개관만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당연히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 삼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어떤 안전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진실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믿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고 각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로 모여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모든 것의 어떤 모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을 하셨어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동서남북으로 다 외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주변에 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있었던 거죠. 외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이 외국은 각자 자기들이 만든 다른 신들을 쫓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단군이죠, 그죠? 이 단군이 하늘에서 온 환웅이었나요? 그 사람과 곰이 이렇게 해서 곰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었나, 그런 실화가 설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였던 거죠. 그런 하나님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민족이었고, 그 하나님을 거룩한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외국과 구별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과 구별돼서 우리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모여서 이제 외국이 아니라 우리 이제 주변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은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왜냐면,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고, 왜냐면 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각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긴 해요. 그치만 세상 사람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이들과는 끊어졌고, 우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다.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 정말 먼지같이 작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삶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고, 이 기초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생각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사실상 하나의 질문이라서 제가 두 가지라고 한 건데,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임을 실현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다뤄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로마서 같은 거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란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참가하고 싶었던 거죠. 모임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건데, 다 두려워해서. 왜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인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이 사울이 변화된 걸 본 사람이고,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일종의 증인으로서 세워주는 거죠. 바나바가 이제 먼저 된 그리스도인 형제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회심과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해줘요. 이거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일을 한 건데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바나바의 증거를 듣고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미 형성된 교회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거죠. 이게 원래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 이미 모임이 형성돼 있을 때 그쪽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되죠?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보고 TV 보고 이렇게 그냥 교회들 보면 그냥 막 교회 그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아무나 그냥 교회 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먼저 확실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교회로 영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영접 절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울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증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한때는 우리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진정한 변화를 보고 바울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우리가 믿어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죠. 말씀을 배우고 믿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꼭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이 엄숙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제가 주님에게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점점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10여 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을 보거든요. 이 가라지들은 결정적인 측면에서 신앙 고백을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영접 절차로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갖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은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진짜 밤하늘의 십자가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다 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는 먼저 건축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당을 어떤 성전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섞여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모이기를 힘쓰죠? 어디서? 이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집에서 혹은 어떤 장소들에서 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예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모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떡과 식사와 찬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떡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고, 식사는 원래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 상당한 친교의 표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도 밥을 먹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사실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혹은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하고, 아무튼 식사라는 거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이 모임 속에는 아까 누가 있었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확실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럼 건축물이 아니라면 우리 이제 교회 하면 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럼 성직자 제도는 과연 성경적이냐? 저는 성직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직자는 다 가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전업으로 말씀을 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저는 어떤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겠다기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로 모든 것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인다 그러면 왜 니네는 가정에서 모이냐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건물에서 모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왜 너네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신학대나 목사님도 없어? 그런 말들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스데바나의 가정이라는 게 나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열매라.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성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대요. 결심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성직자 제도는 어떤 일종의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 구절에서 핵심은 어떤 신앙인이 가진 기본적인 포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포부는 뭐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도 물을 거예요. 왜 너는 말씀을 전하냐? 근데 저 역시 하나님과 형제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성경, 이렇게 우리 신학대를 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신학대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학대라는 거는 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고 싶으면 TV를 켜셔서 CBS, CTS를 켜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직자 제도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직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중에는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올바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저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직자 제도에서 빠져나오셨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성직자 제도로서 그래서 교회는 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속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막 교회가 그 따라가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형제를 섬기고자 마음먹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추가해 보자면 성경에는 5가지 중요한 직분이 나오거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근데 이 성경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런 아주 중대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가죠? 이게 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학대 나와서 자격증 받으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사라는 말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직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여기 나오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사도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를 들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만 사도고 선지자는 언제 있었냐? 요때까지 있었어요. 요때까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직접 이 땅에서 사역하던 시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원래 구약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충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모든 말씀과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있지 않죠. 그럼 지금 이제 세 역할이 남아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봉사를 위해 남겨진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거를 구령한다고 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는 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문제.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실성을 잘 변화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 측면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떤 대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들을 아마 해줄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지체들을 돌봐주고, 이쪽으로 목양한다고 하죠. 옛날에 우리 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우면 그 동물들을 풀도 잘 먹여줘야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지체를 돌보고 목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고요. 교사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의 교리를 정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역할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뭐 교회학교 선생님 되면 교사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도였으며 복음 전한 자였고 또 교사였어요.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역할을 다 맡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역시 사람이 세워지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집사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집사는 사람에 의해 임명되는 직분이었어요.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 집사는,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일삼는 것, 이거는 식사 섬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아까 교회가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처리하기에는 우리 일이 많으니 이런 것들은 좀 나누자. 그래서 이것들을 추천에 의해서 임명이 돼요. 추천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거는 추천제를 통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대단한 임명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 가보면 또 막 이렇게 안수한다고 막 이렇게 막 어깨랑 머리에다 손 올리고 막 이런 거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맡겨줄 사람을 교회의 어떤 공통의 공감대와 동의로 인해서 형제님이 이런 일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그걸 맡아서 식사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안에서는 우리 집에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랑 저의 자매가 집사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밥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요. 그죠? 그런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 형제들을 섬기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임명되는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막 집사님 하면서 떠받들여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그런 것들은. 그 외의 모든 직분은 저는 다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뭐 교회, 그리고 일반 개신교, 옛날부터 보면 뭐 교구라든지 뭐 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임원이라든지 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혹은 성직자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황폐하다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세요. 뭐라고 보내시냐? 네가 말하기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네가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교회는 자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근데 우리 전체 기독교 세계는 이걸 알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상 정말로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방식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교회에 가서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모임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항상 이 모임이라는 것에는 그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냥 어떤 형제랑 어떤 형제가 그냥 잠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는 것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게 공식화되는 것. 공식적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게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마이크 켜고 우리 주님 이름 모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요. 주일에 뭐해? 저 주일에 형제님들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약속 있어서 누구 좀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식적인 선언이 아니죠. 나 교회 모임 있어. 형제들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한 기본이에요. 이것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약속 있어 사람들 모여 하고 형제님들 모이면은 그거는 교제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진짜로 모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 고백을 숨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신앙 고백을 안 하고 경건히 사는 사람보다 좀 못 살더라도 신앙 고백 철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 네가 가진 의미는 너의 인상에는 유익하게 할 따름이라고 우리가 욥기에서 봤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교회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즉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려면 교회는 어때야 돼요? 아까 처음부터 봤죠? 세상과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황폐화된 기독교계를 봤잖아요. 황폐화된 기독교계는 한마디로 어때요? 세상과 벗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벗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요.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이 황폐한 기독교계를 이탈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황폐화된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모임이 적더라도, 사실 보세요. 세상에 보면 거대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적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어서 불의를 떠나서 거짓을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집은 일반적으로 이 황폐화된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큰 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큰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아까 말했던 공헌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이 항상 교회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사실 이게 전부예요.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할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없다. 교회에 다녀보셨으면 뭐 봉사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정해진 봉사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를 공식화하는 것.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나의 교회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떠난 다음에 그냥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항상 공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아까 뭐였어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찬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제가 이 밑에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들. 이제 뭐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배우셨겠지만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뭐 노래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말씀과 교제도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이제 성경을 배우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제는 형제자매들이 사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가치가 적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일종의 배움이거든요. 그치만 배움은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은 크게 봤을 때는 나를 위함이고, 물론 이 배움을 잘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잘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일단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배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는 저는 사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말씀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은 평상시에 매일 보시고 배우셔야죠. 주일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 살았던 것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단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파티 같은 거라면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앉잖아요. 왕이 앉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쭉쭉쭉 앉아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파티는 사실은 누굴 위한 파티예요? 이 사람을 위한 파티거든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하고 여기 앉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해요. 이 파티 중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친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대화하는 게 즐거울지라도 이 모임의 원래 목적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함인가요? 아니면 이 왕을 위함인가요? 왕을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우리 교회 멤버들 사이에 신앙을 더 고양시켜주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는 계기는 되지만 어차피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과 교제는 먼저 된 것은 아니다. 가장 우선은 예배다. 그 다음에 말씀과 교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 사랑과 섬김이 따라오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봉사는 우리가 옛날에 한 것처럼 뭐 교사 봉사, 찬양 봉사, 무슨 하다못해 주차 봉사도 있어요. 주차 인도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 건 봉사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쓰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주제들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 그냥 마지막으로 조금 덧붙이자면 모이기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죠? 그것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바울 사도가 쓴 히브리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형제자매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관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